우리 양주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네. 제자들에게는 더위가 없고 예수님에게는 에어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제자들에게는 없고 예수님에게는 있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3년에 아동 학대와 관련돼서 스페인에서 광고한 내용인데요. 이게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광고판입니다. 이게 170 이상의 어른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왼쪽에 있는 소년의 얼굴과 함께 폭력은 아이들에게 큰 고통이 됩니다. 라고 하는 문구만 보이고요. 135 이하인 어린이들이 이 광고판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얼굴에 피멍이 든 소년의 얼굴과 함께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전화에 도움을 받으라 라고 하는 문구와 전화번호가 보입니다. 굉장히 아이디어가 독창적이고 또 매우 특이한 내용이었죠.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데 누군가에게는 보일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누군가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네. 누군가에게는 없는데 누군가에게는 있는 것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자들에겐 없음, 예수님에겐 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32절로 38절까지인데요. 오늘 교동문에 보니까 34절로 38절까지 읽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32절부터 36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러시아어로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자, 러시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러시아어로 들으니까 더 잘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글로.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말씀의 이제 배경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31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31절에 따르면 지금 4,000명의 군중을 만나서 먹이신 이 사건은 데가볼리 지방에 접해 있는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로 되어 있는 지방이고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 10개의 도시 가운데 거라사도 있고 가다라도 있습니다. 거라사하고 가다라하고는 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 가다라라고 하는 도시가 데가볼리의 수도쯤 되는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서울과 이렇게 의정부 이렇게 있으면 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서울 지역 이렇게 해서 수도권 지역 이렇게 해서 통칭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다라나 이 거라사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까? 거라사 가다라에서 있었던 광인에 관한 사건이 기억나실 겁니다. 거기 귀신 들린 두 광인이 있었는데요. 온 몸을 상해하면서 무덤가에 살고 사람들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그 통제 불가능한 그 두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때에 이 두 사람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지를,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너희 가족과 아는 사람들에게 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두 광인이 그 치유함을 받으면서 그 두 광인을 짓누르고 있었던 2,000이 넘는 귀신들이 어디로 몰려갔어요? 돼지떼에게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돼지떼가 다 물속으로 빠져서 몰사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았던 데가볼리의 사람들이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시게 했습니다. 당신은 이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입은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냈죠. 자,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뒤로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남자만 얼마나 모였어요? 남자만 4,000명이 모였습니다. 남자만. 불과 1년 전에는 예수님을 쫓아냈던 그 사람들이 1년 후에는 4,000명이나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거라사의 이 두 광인의 전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4,000명의 사람들, 데가볼리 지방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니까 말씀을 며칠간 들어요? 3일간 듣습니다. 3일간 듣는데 여러분 이 3일간 듣는 이 사람들에게 식사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말씀을 듣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하여 괴념치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이들이 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남편이 같이 와가지고 가족이 같이 와가지고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요. 여보 우리 싸운 도시락이 다 떨어져 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가 무슨 반응을 보여요? 네? 여보 조금만 더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배가 고프죠. 이 아버지가 다시 아이에게 묻습니다. 야, 너는 배 안 고프냐? 남편은 안 통하는데 누구는 통할 수 있으니까, 애는 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은 한 곳에 정신이 팔리면 다른 얘기가 귀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귀가 안 들어오죠. 아무 대꾸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도 할 수 없이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며칠이 지나가요?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갑니다. 이제 예수님도 이제 일정을 마무리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셔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집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다 끝나고 나니 3일 동안 먹지 못했던 이 4,000명이 일순간에 뭐가 몰려와요? 허기가 쫙 밀려오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좋습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소망에는 예수께서는 그들을 배고픈 채로 보내고 싶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온 우주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온 우주를 다스리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한 끼 정도 이렇게 굶으면 예수님 너무 배고픕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미안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미안한 일이 아닙니까? 왜?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셔요. 그런데 나 한 끼 배고프다고 예수님에게 좀 말씀드려야 되나? 뭐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없지만 전에는 이제 국민청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청원 우리 재림교회 내에서도 여러 번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도 뭐 모의고사 검정고시 일정을 좀 변경해 달라, 토요일 날 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국민청원을 합니다. 근데 국민청원을 하면 몇 명이 거기에 동의를 해야 답을 해요? 20만 명이 답을 해야 동의를 해야 나라에서 답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 재림교인들이 막 청원을 했는데 뭐 많아야 몇천 명 이렇게밖에 안 돼요. 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답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몇천 명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를 전체를 다스리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작은 수예요? 큰 수예요? 네, 작은 수예요. 거기에 귀 기울일 새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 저 정로의 계단에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100쪽에 보면 다소라도 우리의 평강에 관계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사소할지라도 그가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은 없다. 여러분, 광대한 이 우주를 다스리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 문제 가운데 사소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에게 사소한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돌보심인지 몰라요.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이 굶은 채로 집에 돌아가시는 것을 견딜 수가 있어요? 없어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을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의 문답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들이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꼭 먹여서 보내야겠다고 예수님께서 이제 굳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라고 말하죠.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조건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제자들의 반응은 뭐예요? 없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긴 광야라서 나올 것도 없고 사올 때도 전혀 없다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묻죠.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너희에게입니다. 너희에게. 아니, 사올 것 말고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무엇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대꾸는 뭐죠? 떡은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뭐예요? 네? 작은이라는 말입니다. 작은이라는 말입니다. 자,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있는 생선도 되게 작은데 개수도 얼마 안 된다는 것이죠.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뭘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없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이 틀린 겁니까? 틀린 게 아닙니다. 이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이거는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 곧 13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음식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누구 도시락이에요? 어린이 도시락. 자, 어린이 도시락인데 떡 7개하고 작은 생선 2마리는 누구 도시락일까요? 그 양이 얼마 안 되는지 알겠죠? 이거 몇 명이 나눠 먹어야 돼요?
이거 저기에 있는 저 사람들은 놔두고 4,000명은 놔두고 예수님하고 제자들만 해도 13명인데 13명이 먹기에도 얼마나 부족한 음식입니까? 제가 이 말이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큰 차이를 볼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보이십니까? 어떤 차이가 보여요? 예수님은 뭘 강조합니까? 예수님은 있는 거에 강조를 합니다. 제자들은 뭘 강조하고? 없는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없음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은 있음을 먼저 찾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합회에서 아침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당에 나와서 이제 햇살을 이렇게 쬐고 있는데 까마귀가 심히 우는 겁니다. 심하게. 내가 이쪽으로 옮기면 자기도 따라와서 근처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막 울어대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까마귀가 자꾸 제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따라오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따라오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제가 왜 나를 공격하려고 하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이렇게 무서운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조금 버티다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갔는데도 까마귀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겁니다. 우는 소리가. 왜 울죠, 얘가? 얼마 후에 다시 마당에 나왔더니 노란 그 이사 박스에 까마귀 한 마리를 잡아놨어요. 네? 근처에서 까마귀는 엄청 울어대고요. 직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새끼 까마귀가 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날개가 부러졌나 봐요. 그래서 주차장에 차 밑에 숨어 들어가 이 새끼 까마귀가 있었는데 그것을 한 직원이 발견하고 잡아서 아이스박스에 담아놓고 동물보호단체에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이 새끼 까마귀를 발견하기 전까지 나의 생각 속에는 새끼 까마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새끼 까마귀가 없었습니다. 새끼 까마귀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어미 까마귀는요? 어미 까마귀의 생각 속에는 온통 뭐밖에 없어요? 새끼 까마귀만 있습니다. 어미 까마귀가 혹시 자꾸 나를 따라다니면서 울었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새끼 까마귀를 어떻게 할까봐, 해칠까봐 막 그렇게 위협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면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건가? 도와달라고? 그건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새끼 까마귀를 놓고 나는 그 새끼 까마귀에 대하여 전혀 도울 생각도 없었고 새끼 까마귀를 의식하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었고 어미 까마귀는 온통 새끼 까마귀만 생각을 하고 있고 새끼 까마귀를 어떻게 하면 구할까라고 하는 이 두 생각이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은 상황이 있는데도 사람에 따라서 누군가에 따라서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도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제자들이 없음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은 있음을 찾으시는 걸까?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칼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사람의 마음은 강력한 도구이다. 어떤 일이 자신의 능력 밖의 것이라고 일단 확신하게 되면 그 후에는 스스로 만든 장애물을 넘어서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말이죠. 우리가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이상을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음식이 몇 인분밖에 안 돼요? 1인분밖에 안 돼요. 이거 선생님이나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3,999명이 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해결할 수 없다고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32절에 보면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4,000명이 굶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가볼리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이후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방인에 대한 이 전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교육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유대 지방에서의 복음 전도를 잠시 중단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셔서 그곳에 수로버니게 여인, 그 한 여인을 만나고 다시 어디로 왔는가 하면 데가볼리 지방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단 한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뭐 해야 된다? 그것이 이방인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뭐 해야 된다? 가야 된다. 가서 도와줘야 된다. 그 교육을 하고 오셨어요. 교육을 하고 데가볼리 지방에까지 오셨지만 아직도 이방인에 대해서 제자들은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방법을 찾고자 했을 거예요. 결국 어디서 찾아냈을까요? 이 사람들 불쌍한데 이 사람들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어디서 찾아냈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에게서 찾아냈겠죠. 예수님 지난번에 5,000명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4,000명 먹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그들은 찾아낼 수 있었겠죠. 근데 그들은 못 찾아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불쌍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배고픈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먼저 생각하는 건 뭐예요? 네? 일단 우리 거 먹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하자?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게 하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라고 동의하게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누가 하면 여러분은 있음을 먼저 생각합니까? 없음을 먼저 생각합니까? 여러분 없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 통장에 있는 저 돈은 저기다 써야 되고 이 돈은 저기다 써야 되고 저기다 써야 되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네. 그래서 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아이가 큰 일을 당해가지고 돈이 급전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없음을 먼저 생각합니까? 있음을 먼저 생각합니까? 있음을 먼저 생각하죠. 이 돈을 저기에 쓰려고 생각을 했다가도 뭐예요? 이 돈 끌어다 쓰면 되겠네? 저 돈 끌어다 쓰면 되겠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할 수 없느냐를 정하게 되는 그런 척도가 되는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중국에 선교사로 갔는데요. 중국 기독교의 아버지라고 할 만큼 중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게 1,000파운드가 있다면 중국을 위하여 쓸 것이고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중국을 위하여 다 사용하겠다.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얽힌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가난한 집을 신방하게 됐어요. 초기에. 그때 그에게 2실링 6펜스 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화폐 단위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니까 200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가 찾아간 집에는 갓난 아이를 아는 어머니가 몸져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에게 3실링 6펜스가 있다면 1실링을 이 집에 주고 올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엄마에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늘에는 자비롭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라고 위로했습니다. 잘했나요? 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갑자기 이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속에 어이구
이 사람들에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운운하면서 네 주머니에 있는 돈은 꽉 움켜쥐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는 아기 엄마에게 자기가 갖고 있던 돈 전부를 꺼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단칸방으로 걸어오는데요. 그의 발걸음이 빈 주머니만큼 좀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이 사람이 이제 굶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 돈이 없으니까. 굶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2실링 6펜스가 한 끼 식사 정도는 되나 봅니다. 그렇죠? 네. 그에게 그 다음날 아침에 10실링짜리 금화 하나가 우편으로 우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그가 말씀을 읽었는데 어떤 말씀을 읽었을까요? 잠언 19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놀라운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모든 선한 행동에 대해서는 누가 갚아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무례한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무언가 도와줬다면 하나님께 뭐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갑질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됐어요? 네? 나에게 빚진 자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갚으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갑질해도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최우선적으로 가져야 하는 마음이 뭘까요? 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를 보고 이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이 기도가 참 어려운 기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천하게 만들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저 자신을 좀 보게 됐습니다.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를 사랑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 본 모습은 언제 보일까요?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은 언제 보일까요? 아무도 안 보일 때 보면 우리의 본 모습이 잘 보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경험하게 된 것,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아이들 우리가 키우잖아요. 키우다 보면 이 아이들 도무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놈은 누구를 닮았나? 저 인간을 닮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네, 저는 아이들이요, 부모가 보여주는 좋은 모습을 보면서 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뭘 보고 크는가 하면 부모가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하는 짓을 보고 닮아갑니다.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는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더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더라도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잘한 것이 하나도 없을 때라도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까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거만한 사람, 쉽게 삐지는 사람, 쉽게 화내는 사람,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뭐 할 수는 있어요? 불쌍히 여길 수는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없음의 십자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느껴졌어요? 우리의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달려있는 중요한 기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신비와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동료 인간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일하는 일의 중요성을 보고 느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제자들이 생각할 때 치욕의 자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절대적인 없음의 자리이지만 이 십자가는 그것을 통해서 가장 큰 영광, 절대적인 있음의 자리가 될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가 있게 된 이유가 뭐예요? 어디에서 우리가 있게 됐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있게 됐어요. 어디서 있게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있게 됐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모든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것, 우리가 허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온 인류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40년간 안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이 사람에게 어떤 답을 주었나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죠. 우리 양주 전환교회는 없는 게 맞나요? 없는 게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주 전환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것이 있나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든지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면 아무리 내 주변에 결코 예수는 믿지 않으리라고 마음먹은 그 사람을 우리가 도울 수 있어요? 도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우리를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뭘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할 것 같습니까? 당신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지 않소. 이 말을 가장 많이 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불쌍히 여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에게서 내가 아무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고 우리는 매우 부족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에게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도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까? 얼마든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모든 것을 활용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실천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